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서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석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28절 우리가 지난주에는 29절 30절 2절만 읽었는데 한 절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아는 사실. 참 우리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우리라는 이 세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우리들의 세계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와 우리라는 것이 많이 표현됐어요. 너희라는 것은 그것은 아직 이 진리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대상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우리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저희나 너희나 우리나 이걸 잘 분별해서 읽으시면 크신 은혜가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희나 너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 진리의 속에서 내가 아직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의 그 우리라는 그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택하신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같이 큰 복이 없어요. 이같이 더 좋은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이건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거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한 구절 속에 참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생명이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며 세상의 자녀에서 해방돼서 썩을 것에서 이제는 씹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새로 지음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교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될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까. 참 이런 욕망 속에서 출발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를 비워버리고 나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표현이 있죠. 신학성경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혀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사람끼리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의 미움을 절대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자녀는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싹이 납니까? 거기서 줄기가 뻗습니까? 거기서 꽃이 핍니까? 열매가 맺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열매가 맺지 못하면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면 이것은 버리온 자입니다.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진노의 밭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이 밭이 두 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품 속에서 두 밭이 있어요. 육의 밭과 영의 밭이 있어요. 육을 쫓는 자는 육의 밭에 거기에서 풍성함을 추구할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밭에 풍성함을 추구할 것이에요. 이걸 성경은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풍성케 해봐야 뭡니까? 지고 갑니까? 안고 갑니까? 이것이 영원한 겁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기는 그림자예요. 헛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이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으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모든 것 속에는 범사가 다 들어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는 뭡니까? 나쁜 것도 범사, 괴로운 것도 범사, 기쁜 것도 범사, 좋은 것도 범사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거 다 범사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 되었으면 주의 종이면 주의 것은 주의 종입니다. 옛날에 종은 그 주인의 것이에요. 어떤 거에 물건적인 그 어떤 속성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속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거기 가서 품받고 하루 품삯 받고 일하는 그 노동자는 그 집에 가서 뭐 일하다가 그 밭에서 이만한 굼덩이를 하나 주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건 일하는 사람의 소유예요. 그건 주인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집의 종은 그 밭에서 일하다가 굼덩이를 하나 주운 거 제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이 진리 안에 들어가야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가 아니고 아버지의 것도 내 거요 또 내 것도 내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우리가 바람이 아주 거셀 때 일어나는 풍랑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풍랑이 일어나서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자식은 어머니 품에 뛰어드는 것이 밖에 더 무서운 것들이 많을 때 어머니 품에 깊이 꼭 끌어안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방황하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이런 마치 탕자와 같은 생활, 내 육신의 어떤 하나의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도 내 육신의 목표, 나를 위해서 또한 모든 생활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뭡니까? 육신의 서욕이에요. 육신의 서욕은 영의 세계를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겁니다. 육체와 함께 이 세상과 함께 세상의 날에 대해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므로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다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우리가 지금 28절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래서 예지 미리 아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직 그런 데 부딪혀보지 못하셨는지도 모르지만 혹시 의문 가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1절 말씀, 1장 끝절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 세상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이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신약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의 새 세공터를 있을지어다는 그 찬송의 그 구절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또 그로 말미암고 지금 또 그에게로 또 나중에 만물이 돌아간다. 그런데 이 모든 지으신 것,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 요 31절까지 그 내용 쪽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고 마지막 6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이렇게 좋은 걸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이 세상, 우리가 야외 예배나 소풍 가서 주일학교 때 소풍 가서 제가 어렸을 때도 꼭 빼놓지 않는 그 찬송 하나 있죠.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저도 기억납니다. 조금 했을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6장.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중심에서는 사람의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6장 6절 7절 보십시다. 6절 7절. 5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희한한 구절이 나오지요. 그렇게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아했댔는데 이제 여기 6장 여기 가보니까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보면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좋았던 것이 이제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 근심의 대상이 되셨다. 그럼 이게 뭔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이 의문은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가서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나가니까 민수기 하면 바로 레위기 밑에 있고 나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의 목록은 외우고 있으면은 참 찾기가 쉽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19절.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시대, 마치 육의 상대의 대상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경에 표현되었고 신약에 와서 아들들의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누가 자기 아버님 성함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그리고 구약에 가면 이건 아직 자녀가 되지 않은 아직 옛사람의 시대니까 거기에는 아들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약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주인님이죠.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 거로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치 뭐것 같으라면 이스마엘 계집종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고, 그 자유하는 여자 그 사라의 아들인 그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같은 분인데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이름은 아브람이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이지.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 마다되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호와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다 자녀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은 육체의 시대요, 그것은 하나의 어둠의 시대요, 이건 계집종 하갈의 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의의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은 의의 시대고 이제 구약은 죄의 시대입니다. 그런 거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한 것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영에게 정이 되어 의에게 정이 되었다, 하나님에게 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그런 거로 이걸 잘 분별하시면 옛 것과 새 것이 이렇게 작작 갈려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왜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세상이 죽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세상과 나는 끝났고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더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새 생명은 뭡니까? 이건 이삭의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이삭의 생명, 옛 생명은 이스마엘의 생명이고,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썩을 것에서 썩지 것으로, 이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제는 죽은 것에서 이제 죽지 아니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아름다운 간정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여호와, 옛날에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해가지고, 발람에게 이방 선지자였어요. 발람에게 임해서 그 입에 말씀을 주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가서, 발락은 왕입니다. 발락에게로 가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어봤어요. 이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라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그 입에 주신 말씀을 노래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시건은 뭡니까? 헛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허튼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항상 참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30절 끝절 가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아까 6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왜 이걸 내가 지었느냐? 이거 참 안 지었으면 좋았거든. 속상한 것도 왜 이렇게 나를 속삭이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서 그 태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 그 재령 떨 때는 정말 눈에 들어도 아프지 않죠. 조금 커서 7살 됐을 때 미운 어리새끼 노릇하다가 조금 더 지나서 나중에 요것씩 고등학교 중학교 되면 부모도 몰라요. 우리가 엊그제도 보니까 그 어린 것들은 부모를 따라서 그게 같이 왔는데 이 조금 머리 큰 것들은 따라다니지도 않아요. 제멋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가 왼수를 낳구나 했죠. 제가 전라도 지방에 그 피난 내려가서 오래 살아보니까 왼수여서 썩을 놈, 저 오살할 놈, 뭐 자기가 난 자식 보고 썩을 놈, 오살할 놈, 저 왼수 새끼 뭐 그냥 막 욕을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육으로 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것,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던 그것이 이렇게 왼수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자식들이, 그 세계가 이렇게 지금 원수가 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육신의 생각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두 편이 계시다.
왼편과 오른편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왼편은 저주의 편입니다. 오른편은 복의 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우리가 저 여단강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 반은 에발산에 섰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5처녀, 10처녀가 같이 있는데도 5은 버리고 5은 신랑을 맞이했어요. 2 사람이 같이 앉아서 맷대를 갈고 앉아있어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함을 받는 겁니다. 2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어. 잠자는데 무슨 생각이 있게 무슨 나쁜 짓 했겠어요. 그래서 맷대를 갈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은 여거 이제 맷대를 꾼다고 나서는 나 어느 놈 죽이러 가야 되겠다. 내가 어느 여자한테 내가 가서 그걸 혼해야 되겠다.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2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이것이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2 종류로 보신다. 더 나아가서는 셋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가랴서에 거기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3분의 2는 멸절시키고 3분의 1만 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 대상이 있었는데 3분의 2는 요건 버리고 3분의 1만 요것이 하나 품에 들어갔어요. 3분의 2가 뭡니까? 엘리에셀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이라는 또 하나의 가짜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아들이 이걸 뭐냐면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만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착했어요. 아주 양심이 고왔어요. 이걸 정말 유업 주기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유업 주겠습니다까지 하는 이런 결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몸에서 하나 났는데 뭐에 나왔어요? 계집장 하갈에게서 나온 것이 그때는 아브라함 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명년이 때에 기한이 이르면 내게 와서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웃었지요. 사라가 웃었지요. 왜 사라가 웃느냐니까 난 웃었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김윤근이라는 옛사람,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껍적거리면서 그래도 예수 잘 믿겠다고 내가 하던 율법적인 사람, 이거 둘은 소용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을 흘려놓는 생명이라야지. 내가 예수 잘 믿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하는 건 아직까지 내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는 건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 것은 아닙니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다고 여기도 그렇게 지금 발람에게 그 입에다가 그 말씀을 주어서 발람에게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그런데 또 한 것 찾아가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민수기 다음에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3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아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신명기에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그 후회하시는 일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한 것 있어요. 사무엘상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이요. 11절 말씀.
1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일이 있잖아요. 이 사무엘이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그 일생 동안에 그 아주 가치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니까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근심이고 통회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참 여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울 왕 세운 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울에게 왕 세우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고 나중에 가서 또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왕을 세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얼마나 참 성경이 오묘하고 묘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한 번 보십시다. 15장 35절이요. 내려가서 35절이요. 끝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후회치도 않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시는 분이고 그가 지으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고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데 사람 지으셨음을 노아시대는 한탄하셨고 이 모든 호흡 있는 것을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라고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노아의 8식구가 남았어요. 노아의 8식구가 남았어요. 사울왕을 패해버렸지만 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서 딸장을 왕으로 세웠어요.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나쁜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의 순서입니다. 나쁜 것이 없으면 좋은 줄을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쓴 걸 먹어봐야 달다. 야 달다. 야 맛있다는 건 맛없고 쓴 거 있으니까 이건 달고 이건 맛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맛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 되면 맛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맛 없다는 거 있으니까 맛 있다 이거예요. 어두운 것이 있으니까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면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악과 손의 양면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양면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악과 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복과 저주예요. 이걸 우리가 입장을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 그런데 복을 먼저 역사하지 않으시고 저주의 역사를 먼저 하신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쁜 것 그 다음에 좋은 것, 썩은 것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것 그 다음에 강한 것, 나쁜 것 그 다음에 좋은 것. 세상 모든 만사를 가만히 보십시다. 썩은 냄새가 있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있고 너무나 향기롭고 아주 그냥 정말 야 미치고 환장하겠네 하는 소리를 가끔 하지 않아요. 너무나 정말 팔짝 뛰겠는데 미치고 왔는데 너무나 좋아서 이럴 수가 하잖아요. 그 반면에 나쁜 것은 흉악합니다. 저럴 수가 있느냐. 저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쁜 것과 좋은 것. 이 비교는 이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 나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좋은 것을 몰라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아서 그걸 알 수 있다. 심지어 냄새 주기까지 저는 그래요.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보면 완전히 반으로 1.1획도 우리가 어긋남이 없이 딱 반으로 나뉘어져요. 이 세상의 날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지하게 되면 해가 제일 짧은 시점, 하지하게 되면 해가 제일 긴 시점, 그 춘분과 추분으로 나누어가지고 딱 반토막이에요.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더 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공적으로 쫙 나눠서 그래서 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아까 8장 29절 30절에 뭐라고 읽었어요?
아신 자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이거 나와요. 이걸 뭐냐면 일절 어둠이 빛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빛은 미리 아신 그 세계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자 되었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속성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을 써서 행하는 그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양과 염소가 갈리잖아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염소는 내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세우셨음을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세웠는가? 근데 이 후회하고 한탄하시고 사람 지었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뭘과 같으나 하면 농사짓기 위해서 농부가 밭에다 나면 더러운 인분을 섞여가지고 개분을 섞여가지고 돼지똥, 닭똥, 그냥 소똥 다 섞어가지고 이거 푹 섞여가지고 냄새나는 걸 그냥 코를 찡그리면서 밭으로 이걸 지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그 작업입니다. 나쁜 것을 먼저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제일 처음 표적이 그거였어요. 가보니까 포도주가 지금 모자라요. 너무나 지금 많이들 마셔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님이 모친께서 육신의 모친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야 얘들아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순종해봐라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결례선을 항아리 여섯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가족이 채웠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서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줘봐라. 갖다 떠다 주니까 연회장에 맛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아까 거보다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나중까지 남았구나. 그러면서 연회장이 한 소리가 뭡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취하면은 나중에 나쁜 걸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낮은 것이 이렇게 좋은가 이거예요. 그러나 물도원 하인들은 그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물도원 하인들은 알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물도 가는 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낮은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의 그 섭리입니다 이거. 이 하나의 과정, 이렇게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한 걸 몰라요. 참 그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율법, 정죄의 직분, 죽이는 법, 살리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을 통하지 않는 육이 없었다면, 김용기라는 것, 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사실은 내가 과거에 그런 그처럼 나쁜 세계에서 내가 나쁘게 계집전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의 번지상 짓는 자녀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나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을 수 없구나. 천과 이건 하나님 나라 결단으로 유업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결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을 수 없다. 이제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선하심이 영원무궁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니 옛것이 있으니까 새것이 있죠. 옛것이 없는데 무슨 새것이 있어요. 아담하와가 뭐 좋은 데서 좋은 거 우리가 지금 볼 때 좋은 거 하지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건 우리 죄인들이 볼 때 그래. 이게 어둠이 우리들이 볼 때 빛이라는 좋은 것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만 아담하와는 전혀 몰랐어요. 좋은 것도 모르고 뭐 나쁜 것도 또 몰랐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와서 칠하는 대로 칠해진 거예요. 마귀가 와서 까만칠을 하니까 까만칠이 거기에 점이 찍힌 거예요.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누르게 언동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복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영원한 영생 복락이 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둠, 근심고통, 눈물. 이제 요한계시록에다 보면 눈물을 아직까지 이 일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비된 낙원에 있는 그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신을 언제까지 안 갚아주겠습니까 할 때 그들에게 세마포를 내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되기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이 정한수가 자기까지 다 끝내서 같이 먹여야지 혼자 미리 먹는 게 형제입니까 그게. 우리 같이 먹는 그날 앞선 자도 없고 뒤선 자도 없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때 나타나시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후회하셨느냐?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 세계가 오는 것을 아시고 나서 계속 후회하는 일을 또한 한탄하는 일을 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후위를 웃으리로다는 말이 있어요. 후위를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더러운 똥 묻은 똥찌개 지고 나가는 그 농부에게만 반드시 무엇이 오느냐? 풍요로운 수확이 옵니다. 저희 옆집에 그 아저씨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새벽부터 그저 저녁까지 얼마나 하루에 뭐 밥을 6개, 7개 먹는데 뭐 보통 5개인데 그 사람 6개, 7개 먹는데 왜냐면 너무나 부지런히 일을 해요. 험한 의미까지만 가을에 가면 웃음이 봉글봉글 얼굴에 기름기가 번질번질 화평함이 번질번질 왜냐하면 세상의 복이 자기에게 다 굴러 들어오니까 풍요로운 수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고생 끝에 나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를 생산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는 이때에 매를 들지 않고 무서운 것이 없고 이 더러운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하나의 사랑과 기쁨과 깨끗한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미움을 통과할 때 미움은 미울 것을 미워하는 거지 아무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를 난 거예요. 이 계집종의 아들 하갈은 그 아브라함에게 진짜 원수였을 거예요. 이걸 실제적인 유혹받지도 못할 것이 아주 자기가 유혹받을 줄 알고 친자식인 그 사라의 아들 그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어요. 저 떨어질 때까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체로 떠나는 자가 약속으로 떠나는 자를 핍박하였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김윤길에는 육성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속성이 생명을 이렇게 핍박하고 억누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계집종 하갈은 내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최소 복종시키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요. 이거 죽음과 육신 이것이 처참되어서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후회할 대상이고 이건 한탄할 대상이고 이걸 왜 너는 이걸 지웠는가 이만큼 뜯기나고 더러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없이는 이것 없이는 생명과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섭리입니다. 이 넓은 이 깊이와 높이와 이 크심을 가히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미리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케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합하고 연합해서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속에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인정되며 간증되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